두 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따뜻하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매년 느낍니다만 마더스 데이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당사자들이 되는 아버지들도 이제는 많이 기대하지도 않고 이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잖아요.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잘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잠이 안 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일이 파더스 데이라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라고. 기대는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언제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할까?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파더스 데이 좋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육신적으로도 마음도 좀 회복되시고 가정에서의 위치도 회복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버지의 권위들이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그 아버지들에 대한 인상이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뭐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사춘기 들면서 20살까지는 늘 어떻게 얘기하죠?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한 30대 정도 되면은 아버지 의견도 그 일리는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40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왜 간섭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이럴 때 이런 조언도 해 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파더스 데이가 될 때마다 아버지가 더 보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거울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렇게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지금 안 계시다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성껏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모님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내 편이 되어주신 아버지 찬양하셨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시라. 저희 아버지도 늘 제 편이셨어요.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내 편 들어주셨어요. 너는 뭐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세상에서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저보고 너는 세상에서 운전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제 아내가 운전해주고 다니는 그런 실력인데도
저희 아버지는 야, 네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제일 편해, 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설교도 제일 잘, 목회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늘 제 편이셨어요. 지금 제 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체격이 비슷하신 분들, 얼굴이 비슷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윤달섭 집사님은 이 일부예배 끝나시고 꼭 저한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가장 닮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일 저희 아버님 만나는 것 같이 기다려도 지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뵙고.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특히 주일날이 되면 제 구두를 싹 새벽부터 닦아 놓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려야지. 왜 아버지가 제 구두를. 생각나는 말이 뭐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길래, 아들이 뭐길래. 제가 최근에는 큰 아이 집에서 좀 잠깐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애니까 뭐 집안이 여기저기 좀 지저분한 데가 있지 않겠어요? 애는 이렇게 직장 나가고 제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막 집안 청소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같이 해주더라는 거죠. 제가 집안일 안 하기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 아내가 가끔 저보고 뭐 백큐, 뭐 청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예 바꿔서 내가 집안일 할 테니까 당신이 설교하고 당신이 목회를 하지 이러면서 제가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갖고는요, 제가 도대체 바닥 청소, 냉장고 청소, 샤워실 청소까지. 게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빨래 건조하는 드라이어가 좀 오래돼서 소리가 나요. 저거 바꿔주자. 제가 그거 바꿔줬죠. 마이크로웨이브가 없어요. 새 거 사다 놨죠. 커피포트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거 닦느니 새 거로 바꿔줬어요. 제가 평상시에 제 아내가 뭐 바꾸자 그러면 그래도 쓸 때까지 써보자고 그랬는데 아들이 뭐길래, 자식이 뭐길래. 그러면서 우리 애가 내 마음을 알까 하는 이런 생각도 또 치사하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아요. 코 좀 그만 골라 그러고 살 좀 빼라 그러고 그런 소리만 하지, 모든 고생은, 모든 수고는 엄마만 한 줄로 알고 엄마 이제는 좀 쉬어 씁쓸한 마음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돌팔이 의사도 있고 돌팔이 목사도 있기 때문에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추억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것은 상처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버지는 전 늘 말씀드립니다. 엄마 못지않게, 아내 못지않게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또 이 땅의 가정의 아버지들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희생이죠. 아버지들이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한 가정으로 생각할 때 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듯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이런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나는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참 행복한 따님이죠. 또 그 아버지도 참 행복한 아버지예요. 알아주니까. 여러분 알아준다는, 특히 우리 남자들 알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이세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가정에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믿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의 구제불능의 악한 세력에 휘말린 아버지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외도로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머니들 못지않게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까? 잘할까? 아내들은 잘할까? 뭐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좀 대표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버지들의 마음을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면 아버지들을 교훈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신문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듣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만나면 뭐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모범을 못 보이는 것에 대한 늘 미안함. 그런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만 같은데 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늘 하는 얘기, 피곤한 얘기 이렇게 피할 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본 게 없으니까. 아버지들이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 분명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이것이 잘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 아버지들은 늘 감정은 내려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건 뭐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그때마다 아버지들은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냥 식구들 편안하고 다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내가 제일 좋은 거지 뭐. 여러분 뚜렷하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버지들? 그냥 자녀들 편안하게 잘 자라나고 가족들 잘 지내면 아버지들 그것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이상하게 뭐 TV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엉뚱하게 그런 그 작가들이 다 여자들인 것 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감.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가 어려워요.
뭐 한 번 이렇게 마음껏 운대든지 뭐 이것도 잘 못해요. 울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강한 모습 보이려니까 굳어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좀 더 안아줄 걸, 뭐 좀 더 놀아줄 걸,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거, 이 늘 후회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내들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고 우리 아버지들은요 차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거 모르시죠?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갖고, 야, 너 링컨이 네 나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지 알아?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을 하셨어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똑똑한 아들 때문에. 각 가정에 그 아버지들, 남편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그 한국으로부터 오는 막 조크들 있잖아요. 조크들. 뭐 이사할 때면은 뭐 이삿짐 그 트럭에 강아지 꼭 안고서 먼저 앉아 있다나요? 왜 그렇죠? 강아지는 절대 버리고 안 갈 거니까. 예? 그러면 같이 이제 덤으로 붙어가려고. 누가 이런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바자회나 뭐 가라지 세일 하면은 제일 먼저 내놓고 싶은 게 누구라고. 예? 그것도 1+1에. 그 다음 마지막에 남는 게 또 그거래. 아유. 여러분, 저는 다행인 게 우리 이민사회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그런가 봐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는 지켜져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런 세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나 뭐 과거 대통령이나 뭐 현재 대통령이나 그저 뭐 인터넷 댓글들을 보세요. 막 땅에 떨어진 건 현실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때? 과거에 선생님들 권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은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야, 그거 학교에서 모자 벗어. 선생님은 안경 벗으세요. 이러면 나는 눈이 나쁘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써야 돼요. 한마디도 안 줘요. 그러다가 손 한번 올라가면은 촬영해서 경찰에 넘기고.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야, 복도는 우리만 걸어 다니나요? 여러분, 이런 말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 속에 군대에서도 상관, 직장에서도 상관, 다 권위들이 떨어졌어요. 가정에서. 남편은 두고 가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두고 나가면 구박덩어리. 아니, 남편을, 아버지를 무슨 덩어리 하면서 이런 현실까지 땅바닥에 떨어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잃어버린 이 권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부분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권위주의는요, 그냥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강압해서 그냥 말 듣게 하고. 여러분, 이거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스스로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 권위. 예수님도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이 권위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권위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먼저는 이 권위는 누가 내셨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내가 순복한다. 내가 순종한다. 어느 한 아내, 글귀가 이거,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 말에 잘 따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의 아버지를, 부모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자녀들이 할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막 충돌을 일으키고 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내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여자분들은 시험에 들고 막 속상하고 오늘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사실 아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남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 얘기하면 또 가부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욱박지르고 나는 남자가 이런 거를 해. 이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게 맡기셨다.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렇게 사랑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어요. 이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에는 질서가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사도 중요합니다만 질서를 더 질서 안에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소위 되는 가정.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은 되겠다. 되는 가정이다. 아버지의 위치가 뚜렷한 그 가정, 되는 가정이에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거 아버지 거 남겨놔야지. 이런 집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버지한테 한번 아빠한테 물어보자. 이런 집안이 되는 집안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막 세워지는 가정. 근데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뭐 먹으려고 손 탁 치면서 애들 주지 그냥. 이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권위가 무너지면서 질서가 깨지면 평화도 깨지고 행복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때 질서가 잡히면서 거기 행복도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은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 일에 나도 몸을 함께 바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자기 방법으로 행복을, 축복을
누려보려고 다 애를 썼지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 지혜, 이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질서도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위치를 뚜렷이 해드리면서 그분의 수고 헌신을 알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 뭐 남편들에게 있어서 또 아버지로서 정말 이 자녀들을 가정을 사랑하고 또 그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것도 분명히 기억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 이 권위를 내가 망가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아버지들이요.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무진장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 잘 되라고 막 열심히 일하죠. 근데 저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에서 나오고 뿌리에서 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나무는 엄마 아니에요, 엄마. 뿌리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랑으로 돌봐서 건강한 나무가 되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늘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속에 아유 애들한테 많이 놀아주시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마음들 다 가져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아빠가 나하고 놀아주는 걸 그거 애들이 원할까요? 그거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아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지 아빠가 나하고 놀아주는 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 상담하면서 요즘 뭐가 제일 걱정이야? 뭐가 제일 무서워? 뭐 두려워? 그랬더니 엄마 아빠 이혼할까 봐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권위를 내 스스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로만 자꾸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가리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늘 기도로 자꾸 말로만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권위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왜 세워 나가는데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2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선택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이 막 비방하잖아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말씀 보시면 노아가 무슨 일인지 뭐 속상해서 그랬는지 그냥 벌거벗고 술 먹고 잠에 들었잖아요. 자식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와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잖아요. 셈과 야벳은 뒤로 와서 살짝 덮어드리잖아요. 아버지가 뭐 잘하고 잘못한 거 뭐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 앞에 자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이날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책임감들이 늘 있잖아요. 부담감이에요. 책임감.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이 책임감도 자꾸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가는 데서 실패하면은 다른 권위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지,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나중에 엄마도 무시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버지가 제대로 아버지의 위치에서 권위를 인정받을 때, 그 일에 내가 많이 돕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또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남자들이 눈에다 힘주고 큰 소리를 내도요,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가정에서의 아빠의 사명을 더 오래 감당해야 할 그 아버지들에게 누가 힘이 돼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아내가 힘이 돼주고 자녀들이 힘이 돼줘야 이제 남은 아버지의 사명 끝까지 그거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자체를 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버지들이 이민 와서 영어 못해서 기죽고, 또 번듯한 비즈니스 없어서 기죽고,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기죽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기죽은 일이 많은데, 식구들 앞에 가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빠 없이도 잘 먹어요. 아빠 없이도 더 잘 놀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왜 나빠요? 아빠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아빠와 함께 먹을 때가 더 기뻐. 아빠와 함께 뭐 할 때가 더 좋아. 이게 아빠 자체를 기뻐하는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이러한 말 표현, 수고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인사. 여러분, 효도도요, 타이밍이다 하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인데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해봤고요. 우리 아버지를 수고하셨다고 한 번도 안아드려본 적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하고 식하고 할 때 마침내 이렇게 화장해드리고 품에 안았잖아요. 그때 추웠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때 또 생각한 게 일찍 안아드릴 걸. 다 돌아가셔서 죄를 안고 그때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타이밍. 효도도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전화라도 한번 해드리고 달려갈 수 있으면 운전해서 달려가시고 한번 안아보세요. 얼마나 이제 앙상해지셨는지, 얼마나 너무 세게 안으면 이제 넘어져요, 아버지들.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 이날을 통해서 앞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감당해 나가야 할 아버지들이 새 힘을 얻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므로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들과 관계가 나빠진 자녀들이라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파더스데이를 통해 우리 아버지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앞으로 남은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우리들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